오늘 예수님께서 베다니 지역이라는 곳을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에 문둥이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나병에 걸려서 예수님에게 취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 부근 지역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잔치를 벌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새 생명을 살도록 해주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의 의미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잔치를 베푸는 이 베단이라는 지역은 또 어떤 사람이 있는 곳이냐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사는 곳입니다. 시몬이라는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잔치를 베푼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나사로도 그리고 그의 남매 두 여동생도 함께 이 시몬의 집에 잔치에 참여합니다.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의 은혜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시간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눈물로 그 발을 닦으며 자기의 귀한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한 여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끝에 엎드려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드,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깨뜨립니다. 이 나드라는 향유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당시 쉽게 구할 수 있는 향유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한 근입니다. 이 한 근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계산에 아주 빠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것을 계산해서 약 300데나리온이라고 금방 그 수치를 알아차립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일반 노동자, 좀 넉넉하게 벌 수 있는 노동자가 아니라 하루 벌어서 하루 딱 먹을 수 있는 그런 노동자가 300일 동안, 약 1년 동안 먹지도 그리고 다른 것에 전혀 쓰지도 않고 모아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 300데나리온을 모으기 위해서는 일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거의 아마 평생을 모아야 할 돈일 겁니다. 특히 이 마리아에게는 이런 돈이 어디서 났을까?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이제 조금 아이로서 성장할 그때부터 모아서 결혼 정년기까지 될 때까지 결혼하기 위하여서 모은 그 결혼 비용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마리아가 깨뜨린 이 향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전부를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깨뜨립니다. 이것을 두고 제자들이 노합니다. 분노합니다. 도대체 이 아까운 것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그 300데나리온이면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왜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한 주동자는 제자들 전체가 아니라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의 이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300데나리온이면 300명의 사람을 동시에 하루 먹일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발에 그냥 깨트린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말이 옳은 것 같지만 실제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한 것은 이 300데나리온을 자기 제자 공동체에게 기부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자기가 그 제자의 공동체에 회계 업무를 맡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자기 주머니에 착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말 순수한 의도로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이 말에 동의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것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왜 허비했느냐라고 보시지 않고 그가 좋은 것을 했다는 겁니다. 최선의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의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여인이 한 이 감사의 표시를 계속해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두고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릅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 죽음을 이 여인이 준비한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그 감사의 표시는 최선이었고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는 우리가 가격을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값어치가 이 정도다, 저 정도다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우리 삶 전체를 들여서 갚아도 갚지 못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뭘 드리지? 이거 너무 드리는 것이 아닌가? 내가 너무 헌신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보다는 내 삶 전체를 들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이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약삭빠르게 그것을 돈으로 환산을 합니다. 왜 이 여인이 감사하는지 모릅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죽을 그 인생이 다시금 살아났기 때문에, 암흑과 같은 그 인생이 다시금 살아났기 때문에 이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감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아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은혜가 크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도 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반응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행동을 보며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보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여인의 한 행동이 반드시 전파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암흑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을 주시고
썩어서 냄새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한 여인이 향기로운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어떤 것이 동반되어서 선포되어집니까?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죽음은 시체, 죽음은 썩은 냄새, 죽음은 어두움과 항상 연관이 되는 겁니다. 썩음, 시체, 어두움을 이야기하면서 코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맡아볼 수 없는 아주 비싼 향유 냄새입니다.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죽는 죽음은 암흑이고 어두움이고 마지막이고 끝이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죽음은 시작이고 빛이고 향기로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의 의미와 죽음의 의미는 단순하게 우리가 죽고 고난받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암울하고 어둡고 힘든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향기로운 향을 주신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그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는 빛을 주신 겁니다. 완전히 멸망당할 인생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움 이면에, 그 무거움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향기로움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부활의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에 억눌려서 정작 부활의 그 은혜를 기뻐해야 될 때 잘 기뻐되지가 않습니다. 너무 억눌려 있기 때문에요. 고난주간에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 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와 그 구원의 완성은 부활로 인해서 종결되고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고난의 통로, 죽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 장래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향유 옥합과 같은 향기로운 향을 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보지 못하는 빛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이 고난주간에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도 묵상하지만 부활을 주신, 나에게 빛을 주시고 향기로움을 주신 그 부활의 은혜도 누리고 기쁨을 온전히 묵상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